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감기 몸살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늘은 사회자를 따로 세우고 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좀 설교를 듣기가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을 살다 보면 힘든 시간들이 있을 텐데 저에게는 연말 연초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도 요즘은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연말 연초를 보내고 나면 잘 이겨낼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가끔 무너질 때도 있는데요. 예전엔 제가 대상포진을 연말 연초를 보내고 나면 한 10번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건강해져서 이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여러분 주의 기울여서 또 아멘 하면서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연상되는 그런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짧은 영상인데 함께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Ilahi, lama sabatani, and Dad.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최고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묘사해 준 그런 영상이지요. 주님의 고통이 조금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는 인간의 고통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과 출산도 고통스럽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농사도 출산도 모두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교에서도 역시 인간 세상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따라서 고통은 죄인이나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지요. 혹시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거든 한번 여러분 큰 바늘로 여러분의 손가락 끝을 한번 찔러 보십시오.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사람도 아픔, 통증을 느끼겠죠.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통증을 느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손가락 끝에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이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육체와 마음이 함께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와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뇌과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인 라마 찬드란 박사가 2011년에 펴낸 명령하는 뇌, 착각하는 뇌라는 책에 왼쪽 절반의 팔이 잘려나간 빅토르라는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환자는 이 한쪽 팔이 잘려나가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왼쪽 팔 부위에서 자꾸만 통증을 느끼고 가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뇌 손상이나 지적인 장애가 있는 그런 환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빅토르는 다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환상통이라는 거죠. 환상통. 즉 환상 속에서 통증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였다는 겁니다. 팔이 없는데 팔이 있는 것처럼 환상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라마 찬드란 박사는 특수한 거울 상자를 고안해가지고 이 환자의 눈 왼쪽 그 팔이 열려있는 것처럼 눈에 옆에다 붙였는데 팔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빅토르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와 마음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고통은
육체의 문제인 동시에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신앙도 고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의 신앙도 가끔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는 우리의 인생관 및 또 신앙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어떻게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표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고통은 인간에게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고난은 나쁜 일을 견뎌내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경험하면 막 불평을 쏟아내죠. 또 고통이 이제 더 심해지면 불평이 거친 욕설로, 때로는 저주로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막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자신의 고통을 한번 잊고 살아보려고 마약 그리고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고통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고통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래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내게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 한계가 왔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신호가 고통이래요.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를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위험이 닥치면 우리 몸의 각 부분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뇌에다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위험으로부터 어느 부분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이 뇌가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뜨거운 냄비를 만지면 이 손에 있는 감각기관들은 이 통증이라는 신호를 재빨리 뇌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뇌는 재빨리 손을 냄비에서 떼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일 이 손끝에 있는 그 감각기관들이 신호를 제대로 뇌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우리 손이 심한 화상을 입을 때까지 그냥 그 냄비를 붙잡고 있는 거죠. 이처럼 고통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무리하면 건강도 나빠지고 더 나아가 생명의 지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위험 경고등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우리 몸이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몸의 위험 경고등이 망가진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그런 질병을 앓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대요. 선천성 무감각증이라는 것인데, 감각 신호를 뇌로 보내는 신경섬유가 발달하지 못해서 통점, 냉점, 온점 등의 감각을 뇌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라는 거죠. 이런 질병을 앓고 선천적으로 앓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천성 무감각증 환자는 피곤함, 허기짐, 그리고 배설 본능, 성욕 이런 것들은 정상인들처럼 느낄 수 있대요. 하지만 고통, 뜨거움, 차가움 이런 것들은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선천성 무감각증 환자는
심각한 상처가 났는데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큰 위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 아닌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의 고통을 단순한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기도의 기회라고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즉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명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할 때보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그것은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존재라.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만큼이나 똑똑하고 힘이 있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순간 인간은요, 자신이 한계가 있다, 이런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그제서야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일으켜 세워줄 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극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십자가에서 아마 형틀 중에서 최고의 고통스러운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겠죠. 그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이 담겨 있는 형틀에서 울부짖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런 외침이죠. 인간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울부짖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준 건데,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죄악 앞에서 가장 극한 고통이 찾아올 거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번 보라, 이게 바로 너의 삶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두고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울부짖는 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감정적으로만 몰입될 게 아니라,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죽음 앞에서 내가 저렇게 처절하게 울부짖고 가야 할 나의 모습이구나.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극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음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죄악이 가져온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은 받으신 거죠.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했고 또 떠오르게 했고, 많은 성도들의 얼굴이 조금만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개인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 앞에서 최악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쩌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보면 너무너무 안 됐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끼리 하는 말 사형선고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루하루 통증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이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도 준비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뭘 합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도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것이라고 혹시 교만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봅시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계를 인정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나를 굽에 살펴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매우 동감하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분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쁜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기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마치 속삭이듯이 말씀해 주신대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시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깨우고 있는 거래요. 고함을 치고 있는 거래요. 너 뭐 하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메가폰에다가 입을 대고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래요. 우리한테.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일어서야지. 내 앞으로 와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이 좋은 분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치 못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분들이죠. 위대한 신앙인들은 지극히 단순했어요. 자신에게 어느 날 찾아온 고통 앞에서 그냥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울부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고통은 이웃과 공감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고통은 조금 전에 제가 육체적인 문제인 동시에 마음의 문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 속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들 중에 하나는 고통은 생각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책을 보고 연구하거나 각종 과학 실험을 해서 고통의 실체를 알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고통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 산부인과 의사와 여자 산부인과 의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에서는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여자 산부인과 의사보다도 훨씬 더 앞설 수 있겠죠.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하지만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내가 더 잘한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뭡니까? 출산의 고통이죠. 출산의 고통은 실제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남자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남자 산부인과 의사들도 아이를 출산하는 여자들을 많이 옆에서 치료해 보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알겠지요. 짐작은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저 짐작일 뿐 실제로 고통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그렇게 죽으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시면서 살기 꽤나 힘들겠구나, 이렇게 혀만 차고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일 그렇게 세상을 구경만 하고 계셨다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구경만 했더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TV 드라마를 보며 눈물 흘리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TV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은 보다 보면 좀 눈물이 이렇게 나고 그러더라고요. 저와 함께 사는 우리 집 사람은 아주 대놓고 울더라고요. 엉엉 울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여러분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지, 실제로 그 배우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값싼 동정을 베푸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실제로 그분은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하늘 위에서 인간들의 고통을 단순히 관찰만 하지 않고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직접 체험하신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인정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짊어지신 사건, 그게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나는 너희들의 고통의 방관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그 고통을 함께할 친구라, 이걸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고통이 이웃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말과 여로만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을 해보라는 거죠. 손발이 잘리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손발이 없는 장애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겠죠. 암을 겪어본 사람들은 암투병하는 환자들의 애환을 제대로 공감할 수 있겠죠. 어린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자식을 잃고 했다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과 실제로 진심으로 교제해보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사성어 중에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 특별히 고통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같은 고통을 느껴본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통이 없으면 진실된 사랑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의 고통이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씨앗이 되보라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길이라고, 우리를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로 사순절을 묵상하며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즉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보통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대부분 이들도 다 겪는다는 말이죠. 2010년 10월 TV에서 행복론을 주장했던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 부부가 동반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최윤희 씨는 그동안 정부 그리고 기업체는 물론 여러 TV 프로그램들에서 암울한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강연했던 행복 디자이너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폐와 심장 질환이 찾아오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이잖아요. 그녀가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찢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엔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 주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남긴 유서예요. 이처럼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결국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 부귀영화를 목표로 살면 허무한 인생이 된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겪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좀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로 놓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한순간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늘나라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허무한 괴로움이 아닌 하늘나라를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힘든 순간순간을 이겨나왔던 저에게 늘 힘이 되어주었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픈 통증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서운 여러분의 사회적인 현상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